안녕하십니까. 염초로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나해 연중 31주일 독서 복음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일독서부터 우리 이야기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신명기 6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 건너편 아라바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교훈을 내려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 알려주는데요. 그 내용이 신명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를 모세의 유언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르침 전체, 이 모세의 유언 전체를 또 요약해주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6장 4절에서 9절. 오늘 우리 일독서는 이 6장 4절에서 9절의 일부 대목과 또 그 바로 앞 대목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일독서도 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신명기가 이야기하는 가르침, 바로 모세가 유언으로 내려준 그 가르침,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이제 상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고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어기면, 모세의 가르침을 어기면 그 땅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한다면 오늘 일독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주 하느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전해준 하느님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요.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알려준 것도 결국 그들이 약속된 땅에서 하느님과 함께 오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느님과 함께 살려면 그들 자신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의로운 하느님과 함께 살려면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의로워야 되죠.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면 결국 하느님이 알려주신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 이것이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명기부터 여러분들이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기, 판관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권, 이 이야기를 여러분 쭉 읽어보면 한 권의 이야기로 쭉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끝, 다시 말해서 열왕기 학원 마지막을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남쪽 유다 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성경은 이 멸망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가, 결국 모세가 알려준 그 하느님의 율법을 어겨서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제 바빌론 유배 중이나 유배 후에 적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이 신명기부터 열왕기 하군까지 이 이야기는 바빌론 유배 이후에 적히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 다시는 율법을 어겨서 쫓겨나지 않도록 모든 이야기를 글로 엮어둔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의 뒷부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7, 8, 9절, 이제 오늘 우리가 일독서를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쉐마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대목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인데 사실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 대목 6장 4절에서 9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대목을 매일 아침 저녁 기도로 외우면서 묵상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바치는 기도가 된 것인데요.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이 말을 너희 자녀에게 거듭 들려주고 일러주어라. 또한 이 말을 너희 손에 표징으로 묶고 이마에 표지로 붙여라. 그리고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놓아라. 오늘 독서는 이 가운데 앞부분만 담고 있죠. 어쨌든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의 핵심, 그 핵심에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에 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이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경외하는지에 관한 세세한 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느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충실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일독서도 언급하듯이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모든 것은 하느님 뜻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 한 분께 충실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죠.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느님의 뜻에 의지하고 그분께 충실할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점을 잊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약속된 땅에서 쫓겨났다, 이것이 성경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쉐마 이스라엘을 노래합니다. 그것은 다시금 회복된 그 땅에서 두 번 다시 쫓겨나지 않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로 바치는 그 내용에 따라서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자신들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자녀들에게 거듭 들려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손에 그것들을 표징으로 묶고 또 이마, 손과 이마에 그것을 표지로 붙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매일 드나드는 집 문설주 대문에 써놓아서 계속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기억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집을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방문 입구에 조그만 곽이 있으면 사각곽을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적어서 똘똘똘 말아서 넣어놓은 곽입니다. 머주자라고도 불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머주자를 모든 집 문설주와 대문에 붙여두고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거기에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기억하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손에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구절이 담긴 성구곽, 성구상자를 손에다가 이렇게 7번 줄로 쫄쫄쫄 감아가지고 이제 손에 감고 이제 이 손에 감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심장과 가장 가까운 위치인 왼쪽 팔뚝에 성구상자가 이렇게 오도록 손에 돌돌돌돌 감아 묶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가슴과 팔, 곧 자신의 모든 행동을 율법으로 조절한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마에 또 곽을 이렇게 붙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율법으로 조절한다. 이것을 드러내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결국 마음과 목숨과 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려주신 이 명령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 복음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일독서의 내용과 잘 연결됩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이고 주제는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고 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예수님도 유다인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릴 때부터 이제 성구곽을 감아서 또 기도하셨겠죠. 이렇게 보면 예수님 생각도 유다인들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과 더불어 두 번째 계명도 함께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계명은 이것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유다인들마다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역시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이 구절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갚음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웃 사랑, 그것은 단순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무조건 이웃을 용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꾸짖을 것은 꾸짖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대신 안갚음이나 앙심을 품지 않는 것, 이웃을 바로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이웃사랑이죠. 예수님은 이 구절이 사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구약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서로 이어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나만의 하느님이 아니라 이웃의 하느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쉐마 이스라엘에서도 주 우리 하느님, 우리라고 표현하죠. 주 나의 하느님이 아니라 주 우리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 이 같은 하느님을 섬기는 자녀들로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 우리 이웃들도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인 거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 두 계명,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서로 이어지는 계명으로 연결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연결을 하자 율법학자가 이 부분에 동의를 하죠.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의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동의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지금 스승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대답이 참 훌륭하며 진리에 부합한다고 선언까지 하죠. 앞서 이제 우리 복음서 오늘 읽고 있는 이 마르코 복음서 12장 28절 이전에도 예수님은 여러 율법학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만난 율법학자들과 지금 이 율법학자의 반응은 사뭇 다른 반응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안간힘을 썼지만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그분을 스승님으로 인정하죠. 그런데 오늘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새로운 요소 한 가지를 덧붙이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또 율법학자가 참 슬기롭게 대답한다고 인정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희생제물과 번제물, 제사는 다양한 목적으로 하느님께 바쳐지는데 모세의 율법에 이것이 아주 세세하게 잘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봉헌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데요. 오늘 복음의 배경이 바로 성전 뜰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마르코 복음 11장 27절,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12장이고 마르코 복음 11장 27절로 가보시면 오늘 복음의 배경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대목도 그 논쟁 벌리는 이야기 그 마지막 대목인데 이제 앞서 만난 이들과 예수님께서는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데 오늘 이 대목은 예수님과 율법학자가 아주 훈훈하게 대화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이 성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진 이야기라는 말인데요.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원로들이 가장 치열하게 제사 봉헌, 희생제물, 번제물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정을 지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웃사랑이 다른 모든 규정들보다 위에 있다가 단언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율법학자도 사랑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를 거부하자 이런 발언은 아니고요. 제사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밝히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가르침은 예수님과 이 율법학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가 사무엘서 상권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상권 15장 22절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바치는 것을 주님께서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진정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굿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하셨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네,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건데요. 비슷한 이야기로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호세아서 6장 6절. 또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에서 17절.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을 바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굿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나는 싫다.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보러 올 때 내 뜰을 짓밟으라고 누가 너희에게 시키더냐? 더 이상 헛된 죄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나의 영은 너희의 초하룻날 행사들과 너희의 축제들을 싫어한다. 그것들은 나에게 짐이 되어 짊어지기에 나는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 앞에서 내 눈을 가려버리리라. 너희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나는 들어주지 않으리라. 너희의 손은 피로 가득하다. 너희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치워버려라. 악행을 멈추고 선행을 배워라. 공정을 추구하고 억압받는 일을 보살펴라. 고아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방금 읽은 이 성경 구절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역시 한결같이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 그리고 예수님도 이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는데요. 율법학자가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내용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서 사람들과 이렇게 토론하던
그 내용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토론하기에 바로 앞서 11장 15에서 17절에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들을 모두 쫓아내면서 성전이 바로 기도의 집이다 이렇게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행위, 그 행위를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막 논쟁을 벌이는데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스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자기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동의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율법학자는 먼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도록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행위에 기본적으로 동조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치를 쫓아내고 하는 예수님의 행위,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악한 어이구 저 사람 사고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참된 예언자가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율법학자들이 성전에서 그런 걸 사고 팔면 안 되고 올리브산 성전 밖에서 그런 것들을 하도록 권고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계명인가에 관한 이 말씀을 이제 서로 나누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학자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 예. 예수님은 왜 멀리 있지 않다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그냥 하느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느님 나라가 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율법학자가 하느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그 나라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마르코 복음서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가 하느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으면서 이제 기꺼이 그곳에 들어가려면 그냥 모든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만은 안 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이제 그 나라를 온전히 차지할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마르코 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율법학자도 이제 올바로 아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기꺼이 하느님과 이웃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 모두는 이 율법학자처럼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이 첫째 가는 계명인지 알고 있죠. 무엇이 둘째 가는 계명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첫째 가는 계명은 하느님 사랑이고 둘째 가는 계명은 이웃 사랑입니다. 첫째가 하느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십자가를 충실히 질 때 우리들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독서를 함께 읽고 또 우리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는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입니다.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오늘 이 독서가 이야기하고 있듯이 또 우리가 구약의 율법서에서 잘 확인할 수 있듯이 대사제는 날마다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으로 백성의 죄를 또 속죄하기 위해서 또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속죄 제물을 바침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속죄해 주었는데요. 죄가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는 머물지 않으시기 때문에 속죄를 해야지 이제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율법을 어겨서 죄를 지으면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고, 그렇게 떠나게 되면 자신들 역시 약속된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 때문에 대사제는 언제나 제사를 통해서 하느님과 백성을 다시금 이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약의 대사제들은 나약한 인간으로 죽음을 겪는 이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살아있을 때만 이렇게 수행할 수 있었다, 영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대사제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하느님의 관계를 영원히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대사제다, 이게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면서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되신 그런 대사제로서 날마다 백성들을 위하여 제물을 그렇게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을 이미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는데, 당신 자신이 이제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당신의 희생 덕분에 이제 더 이상의 화해 제물, 더 이상의 속죄 제물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곧 모든 이가 하느님과 화해하게 되어서 진정한 약속의 땅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오늘 복음이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바로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가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제물이나 번제물보다 하느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또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쳐진 그 희생제물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과 화해하면서 이미 그 하느님 나라 가까이서 그 하느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그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차지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오늘 이제 연중 31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고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